할렐루야. 드디어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모든 여리고성 같은 그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무너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을 할 때에 승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휘관의 지도력입니다. 훌륭한 지휘관을 만나면 자기 편의 군사력이 아무리 약해도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쟁사를 통해서도 그 훌륭한 예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지휘관을 만나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의 군사들까지 다 희생시키고 패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전쟁에서 가장 앞서 싸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최고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을 건넜고 이제 첫 번째 전투의 상대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비장한 각오와 결전의 의지를 다지며 그 디데이 날에 함께 모여 섰을 것입니다. 한편 여리고성은 6장 1절에서 보듯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대한 작전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약속부터 해주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은 더욱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쟁의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한 명령만 주셨잖아요. 범람하는 강물로 들어가라, 정결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부터 없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이 식량 보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끊어버리신 거죠. 그 외에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등등 전쟁과는 상관없는 명령들, 아니 전쟁에 오히려 불리한 명령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 전쟁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작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쭉 뒤로 가서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들은 여호수아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상하다.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될 내용입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동안 아마 얼굴이 그냥 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 전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번엔 진짜 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작전을 전달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내용부터 전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표정이 약간 어리나간 것을 보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 작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백성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이때부터 뭐가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하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고, 여기 언약궤가 왜 갑니까? 그 뒤에는 모든 군대가 따라가면서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사를 건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작전을 지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백성들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한 사람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혹시 탑돌이 같은 것입니까? 칼이나 무기는 필요 없습니까? 나팔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혹시 군악대 행진 같은 것인가요? 아무리 침착하려고 했지만 이 질문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대로 정말 행진한다고 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기가 막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잔뜩 긴장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몰려와서는 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7명 정도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더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여리고성의 왕과 지휘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할 것입니다. 야, 이건 뭐냐? 왜 왔다가 그냥 돌아가? 나팔은 왜 불어? 그리고 그 뒤에 메고 가는 그 번쩍이는 그 상자는 뭐냐? 폭발물이냐? 뭔가 모르지만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라. 내일은 제대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거 심리전이다. 그런데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 이런 식의 전쟁을 하라고 작전을 주십니까? 정면 공격을 하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성을 돌면서 돌을 하나씩 빼내라든지, 아니면 돌면서 망치질이라도 하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을 질러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작전을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과연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까? 특별히 기도나 찬양, 예배 드리는 일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에 잠도 못 깨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힘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큼이나 미련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그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일부터 하십시오. 그 약한 모습 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첫날 여리고성을 돌고 난 뒤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면 일주일 후에는 성이 무너지겠구나, 그런 기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돌아보니 이 성은 너무나 크고 잘 지어졌구나,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돌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날에는 못 봤는데 이틀, 3일 돌아보니 이 성은 우리가 돈다고 무너질 성이 절대로 아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돌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매일 돌고 있지만 이 성에는 금도 하나 안 가고 있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일을 돌 때까지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7일이 아니라 70년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말 믿음 없으면 성을 돌다가 내가 도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간의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대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7일간 성을 도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 7번 목욕한 것은 그 문둥병과 요단강물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죠. 요단강물은 문둥병 치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몇 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병이 나을 조짐도 없었음에도 정말 시킨 대로 7번 목욕하는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며칠 새벽기도 나와보고 뭐 특별한 것도 없네, 기도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 징조도 보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기는 왜 이리 힘들어, 에라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시려 했다면 이 한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까지도 새벽기도에 변함없이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응답이나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구심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7일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일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지시하셨는데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어떤 원칙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떠들거나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시 없이 여리고를 돌라고 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죠? 왔다. 진짜 잘 지어졌네. 그놈 크게 지었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김집사,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게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나는 저 위에서 뭐를 떨어뜨릴까 봐 나는 겁이 나. 박집사, 나는 이거 정말 못하겠어. 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전부 한마디씩 다 하면 여러분 결국 동요가 일어나서 절대로 7일 못 돕니다. 한 3일쯤에 다 그만두자고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분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떠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집사 어때? 이거 이상하지? 그러다가 정작 외쳐야 할 때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침묵하고 찬양할 때 침묵하고 전도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몰입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드디어 7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은 특별히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제사장들은 일제히 양각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마도 그냥 하나님께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이럴 때 침묵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은 그날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장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아선 여리고 성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우습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승리를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